설교 제목은 부전자전입니다. 사전에 부전자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의 태도나 성향을 아들에게 대대로 전함.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을까? 또 찾아봤더니 이런 예가 있어요. 부전자전이라 하더니 아버지와 아들은 잠자는 모습까지 닮아 있었다. 그것이 부전자전의 의미인 거죠. 오늘 1절에도 부전자전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1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대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요.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하였대요. 그런데 그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거하였다라고 끝내지 않아요. 뒤이어서 하나를 더 강조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했대요.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그러니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들 야곱도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1절이 강조해 주고 있어요. 부전, 자전,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의 땅은 언약의 상속자들만 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살아가더니 그 아들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더니 이제는 대를 이어서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가던 땅에 그 아들도 똑같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하여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 때 시작했던 신앙의 계대는 야곱 때의 3대가 되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한 너의 모든 후손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아브라함 때의 이 약속은 뜬구름 잡는 듯 했어요. 그렇죠? 이제 갓 출발한 신앙생활을 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뜬구름 잡는 듯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 때에 보면요, 벌써 그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한 나라를 세울 뼈대 그리고 골조를 이미 구축한 상태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때에 뜬구름 잡을 것 같았었던 그 약속이 야곱 때에는요, 이제 손에 잡히는 듯한 약속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 계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확대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몇 대인가요? 몇 대세요? 우리 백명식 사모님의 모친은 우리나라 1세대 신앙인이에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신앙을 접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한국 교회사로 건재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몇 대인가요? 더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신앙의 계대가 내게 오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지요? 처음 우리 손조에게 허락해 준 복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듯 했는데 그것이 나의 때는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손에 잡힐 듯한 복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지요?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네 라고 대답하겠고 어떤 분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1절에서 나는 거예요. 부전자전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 때에 그대로 유지 혹은 확대되어져 가면 그 약속은 더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반대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다가 멈칫거리면, 흔들리게 되면, 축소되어지면 그 약속은 계속해서 축소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거를 운운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현재에 집중하는 기독교예요. 여러분과 저의 때에, 부모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축소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부모의 신앙을 더 유지하고 확대해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 때에 확대되어져 갈 거라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신앙의 일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저는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조상은 이스라엘로 계명받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신앙을 계승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일대라도 그 신앙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져 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을 크게 확장시켜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족보가 이러하다고요? 야곱의 족보는요. 그러므로 야곱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봐야겠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따라 나오는 이름은 요셉 한 사람뿐이에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해 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족보는 특징이 있어요. 족보가 나온 뒤에는 세대 교체가 되어져요. 그러니 이제 성경은 2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봐라, 야곱의 신앙이 이제 차기 누군가에게 계승되어질 것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봐라.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17세 된 소년 요셉이랍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7세 소년 이 요셉은 몇째예요? 12번째 중에 11번째예요. 장자가 대우받던 시대예요. 장자만이 아버지의 무언가를 계승해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을 다 제치고 지금 11번째 요셉이 야곱의 신앙을 이어갈 자가 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왜 이래요? 왜 이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이 요셉에게, 형들을 다 제치고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그가는 17세 된 소년 요셉이고요. 그들의 잘못할 때 그들은 10명의 형들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저 잘못이라고 기록해놨는데 원어로 보면요, 악한 행실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훨씬 더 선명해지죠. 형들이 악한 행실로 살아가고 있음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알게 되었어요. 왜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17세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게 되었나요? 형들이 다 악한 행실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요셉의 눈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들이 악한 행실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들 도대체 악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 먼저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누후베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4아내 중 한 여인과 동침해버려요. 악한 행실이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요,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 복수의 칼을 꺼내들어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세겜족을 멸살해버려요. 그것
악한 행실이라고요. 첫째부터 셋째까지만 그들이 악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써서 그들이 악한 행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형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할 만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요셉은 악한 행실 가운데 멀리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은 선과 악이 분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선과 악을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로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선을 향해서는 더 가까이 가고요, 악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멀리 했었다고요. 그 엄격한 잣대를 형들에게도 가져갔던 거예요. 형들이 그 잣대 가운데 악을 향하여 치우치자 형들을 아버지에게 말해서 형들의 그 악한 행실이 돌이켜지기를 원했던 거죠. 본인에게 먼저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대고 타인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댄 요셉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를 야곱의 대를 이어갈 계승자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부전자전이에요. 야곱에게서 드러났던 모습이 요셉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선을 향해 가까이 하고 악을 향해 멀리 했나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권을 빼앗고자 늘 탐하는 자였어요. 탐하기만 했나요? 결국 속여서 강제적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선을 향해 악을 향해 엄격한 잣대가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면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는요, 선과 악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고요. 부전자전이 깨져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결국 이 영역이 아버지 야곱보다 요셉이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향해 그리고 악을 향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계시나요? 내게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엄격한 그 잣대를 가져가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굳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갖다 대요. 선을 향해 내가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악을 향해 자꾸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런 입장에 처해봐.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가져갈 때가 있어요. 반대로 타인에게는요,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요. 당신 왜 선을 향해 가까이 가지 않았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꼬집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또 죄로 인하여 넘어지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는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부분에는 가만히 있는데 타인이 넘어지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요셉과 같이 악과 선을 향해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고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느 날 그의 충실한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버렸지요. 완벽한 범죄를 꾀하고자 그의 남편도 전장에서 적군의 칼에 쓰러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고자 나단 선지자를 보냈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비유를 하나 듣게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양떼가 많은 부자였다. 반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어린 양 한 마리만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을 대접하고자 양떼 한 마리를 잡아 대접했다. 그런데 이런 그 양떼가
그 많은 양떼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자식처럼 여기면서 애지중지한 그 어린 양이었다. 여기까지 듣고서 다윗이 버럭합니다. 당장에 그를 처단하겠다고.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는요, 느슨한 잣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다고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진 이유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었어. 느슨한 잣대. 그러나 상대방에게는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가서 당장에 그 어린 양 한 마리 잡은 자를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내게도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대고 상대방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대면 우리는 다윗처럼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요셉처럼 내게도 상대방에도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댈 때 우리는 요셉처럼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역이 야곱에게는 없었다고요. 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부전자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전자전을 제가 설교 가운데 풀어내기 위해서 잠시 신약 성경으로 가볼게요. 요셉은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고 상대방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우리 참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명령도 불순종 않으려고 엄격한, 지나치게도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 가져갔다고요. 반면요,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는요,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들이 죄 가운데 방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상대방을 향해서는요, 느슨한 잣대, 포용력이 강한 잣대를 가져갔다고요.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부전자전으로서 예수님의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대야 돼요. 선을 향해서는 더 가까이 가고 악을 향해서는 더 멀리 하는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야 돼요. 다만 상대방을 위해서는요, 죄를 짓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요, 느슨한 잣대를 가져가야 해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까지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요셉이 아닌 부전자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가진 잣대로 상대방을 향해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상황에 처했더라면 나는 더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관용적인 잣대를 가져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방종하기 위해서 관용적인 잣대를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들을 기도하며 품기 위해서 관용적인 잣대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부전자전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요셉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크게 기여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부전자전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관용의 마음을 베푼다, 그것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많은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이라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한 여인이 불쑥 오더니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요. 예수님 몸에 뿌리더니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는 의미에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다니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두 빚진 자가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두 사람이 주인에게 이 빚을 갚을 수 없어 주인이 두 사람 다 빚을 전액 탕감해 주었다. 너가 생각할 때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베다니 시몬 정확하게 답을 알아맞힙니다. 누굴까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많이 탕감받은 자지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정확한 대답을 우리 주님이 맞장구를 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여자가 많은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에 이토록 큰 사랑을 내게 베풀고 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 상대방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더라도 누가 상대의 죄를 꼬집어내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나라면 더 그럴 수 있었지.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크게 사함을 받은 자예요. 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만이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지만 상대방을 향해서는 예수님처럼 부전자전의 열매가 있어서 관용적인 잣대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예수님의 그 아들답게, 하나님의 그 아들답게, 딸답게 내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져가지만 상대방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가져가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형들과는 달랐어요. 형들은 다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의 신앙의 계승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요셉을 선택하게 되었다고요. 그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이 요셉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요셉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이 첫 아들 요셉을 보면 그 죽은 아내가 보여줘요. 비춰줘요. 그러니 요셉을 향한 마음이 강했는데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선을 향해서는 가까이 하고 악을 향해서는 멀리 하는 모습이 비춰져요. 아버지 야곱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절을 보여줍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 훗날에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되어져요. 채색옷이라 하면 여러 색깔이 물감으로 물들여진 옷인 거죠. 먼 옛날이에요. 옷감 가운데 여러 색으로 물을 들여요. 얼마나 공정이 까다롭겠어요. 그 공정을 해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채색옷을 유독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은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채색옷을 지었더니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 한 벌만 입혔던 것이 아니라 그 채색옷이 낡아지면 또 지어서 갈아입히고, 낡아지면 또 지어서 갈아입히고,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계속해서 비싼 공정을 들여가면서 그 아들에게만은 채색옷을 입혔던 거예요. 여기서 다시 유전자전이 나와요. 이 야곱 유독 11번째 아들에게만 편애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두 아들 중에 야곱을 제치고 형 에서만 편애했잖아요.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드러났던 성품이 아들 야곱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부전자전이에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형을 시기하게 되잖아요. 이 시기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요. 세대교체가 되었어요. 야곱이 11번째 요셉만을 편애하자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 미워하는, 시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요셉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가는 일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어져요. 참 하나님의 일들은 오묘해요. 그렇죠? 선하지 않은 일들 같은데 결국 그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그들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붙입니다. 요셉에게서 두 번의 꿈을 꾸게 합니다. 한 번은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게 해요. 그것을 요셉이 형들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형들에게. 또 한 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 별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이 더 확대되어졌어요. 형제들만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이것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나누자 형들이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했던 단계에서 더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했던 단계에서 더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더 미워하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 또 다른 곳에 쓰였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더욱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아벨을 죽여버려요.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11번째 아들 동생을 더욱 미워해요. 그 일들로 본격적으로 요셉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일에 투입이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확장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단 말이에요. 요셉과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봐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꾸게 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요셉을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확증인 거예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누가 시기해야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이 시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다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다고요? 악한 행실을 행하고 있다고요. 악한 행실을 행하고 있는 동안 이들은 악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악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요셉을 시기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죠. 하나님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요셉을 시기하는 것 악한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그 종으로 팔리는 과정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열정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 예수님을 시기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더욱 시기해야 돼요? 악한 존재인 거예요. 악한 존재들한테 붙들려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아니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되었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여러분과 제가 요셉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 예수, 그분을 닮아 내게는 선과 악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대고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위해서는 관용적인 잣대를 가져다 대면 우리 주님, 내 아들의 그 모습이, 그 성품이 너희들에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확장시키는 비전의 사람으로 선택하실 거란 말이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킬 비전의 사람이므로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어야 돼요. 요셉에게는 잊혀진 언어, 꿈을 통해 비전을 주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잊혀진 언어, 꿈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전히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꾸릴, 그리고 확장시켜갈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시기할 거예요. 우리를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그 전에 그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죽어갈 때에 결국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참 아버지 예수, 그분의 부전자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